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 58회차 서일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예불문 그 7정례 가운데요. 여러분들 교재 68페이지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송 한 부분을 했는데 이게 해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는 도중에 끝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지심기명내 영산당시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무량 자비성군 가운데 500성인 전에 16성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500성부터 들어가는데 그 개송을 예불문을 우리가 두 대목만 오늘 공부할 그 두 대목 정도만 한번 개송으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지심기명내 영산당시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무량 자비성군 지심기명내 서건동진 금화해동 역대전등제대조사 천하 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시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성 16 나한에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 500성입니다. 500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500비구다 또는 500상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라한과를 성취한 500의 성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 그 500성인이 형성된 걸 보면은요. 가섭불 시대의 옛날 물속에 비친 달을 떠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 하다가 죽게 돼서 후에 다시 태어나 훌륭한 도인이 돼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부처님 제셋이 500깨달음을 얻은 제자를 일컫기도 한다.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치력굴, 왕사성 치력굴에서 500결집이 있었죠. 500비구들이 제1결집을 했어. 그래서 그때 참여한 500비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부처님 인멸 600년 이후에 경전 제4회 결집을 했는데 경율론 3장을 해석해서 대비바사론을 만들었는데 이때 참여한 500비구를 500나한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은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리석은 원숭이들이 연못에 비친 달을 보고 그것이 진짜 달인 줄 알고 그거를 뜨려고 손에 손을 잡고 하다가 500원숭이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서 인간이 되어서 부처님하고 인연이 돼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전생에 500원숭이였다. 이것이 500나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떻게 됐든
결국 500의 아라한을 뜻하는 것이죠.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모든 것을 버린 그런 수행자, 깨달음을 얻은 자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독수성인데 독수성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혼자 스스로 깨우친 분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신기명례 해가지고 처음에 뭐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부 그지 않아요? 서가모니부 그 다음이 불타야중 했지 않았어요? 그죠? 불타야중 그 다음이 달마야중 했어요. 그 다음이 이게 불에 귀하고 달마야중은 법에 귀하고 승보에 귀하는 것이 사대보살한테 있잖아요. 그죠? 문수보현, 관음, 지장 이게 사대보살. 승보에 사대보를 했다. 사대보살 그냥 무량 자비성주. 사대보살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뭐 영산당시, 영축산당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그리고 16성현 500성인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독수성, 독각이라 표현을 하죠. 독각. 달리 연각이다라고 표현해요. 부처가 된 네 종류의 분들이 부처와 보살과 그죠? 불과 보살과 또 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성문과 연각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보살은 이타행을 해서 대승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성문과 연각은 자리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승이다 표현을 하는데 바로 연각, 인연 따라 깨달음을 얻은 부처를 우리는 독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도 결국 나중에 부처가 됐지만 처음엔 뭐였어요? 연각이었단 말이에요. 독각이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스승이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죠. 혼자 깨쳤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깨달음을 위해서 이탈을 하다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들한테 환원을 했죠. 환원을 했는데 마음속에 정이 있어서 보살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뭐예요? 부처가 됐어요. 그래서 보살의 과정을 어디에서 거쳤어요? 도솔천 내원궁에 있을 때 거쳤죠. 그래서 사회에 일단 세상에 태어났어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부처가 됐어요. 부처는 무정각이란 말이죠. 정이 없어요. 근데 보살은 유정각이에요. 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부처가 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느냐? 여러분들이 번뇌하고 고민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사사오욕 때문에 있다고 그래요. 사사오욕. 사사가 누가 사사예요? 사사는 뱀사자를 써서 네 마리의 독사가 있고 오용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네 마리의 독사를 여러분들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번뇌를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는데 제가 간혹 아유 도둑놈들 이러는데 눈, 귀, 코, 요 몸뜻이 여섯 도적이니까 도적놈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네 마리의 독사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뭘까? 경전에 보면 간혹 나와요. 네 마리의 독사를 지니고 있다. 뭐 독사를 지니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뭐 주머니 넣어 갖고 다니는 독사가 아니야.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뱀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녔어요. 하도 내 물건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행정병이었는데 제 서랍 속에다 뱀을 항상 잡아서 넣어놨어. 누가 못 가져가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장난친다고 항상 잡아서 요 윗주머니에다 넣어서 단추를 채워놓으면요. 여기서 안 나가. 이렇게 하고 있어. 안착이 돼서. 그럼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단추 열어가지고 쭉 꺼내서 이렇게 목에다 탁 걸치면 그 밥상 6명이 앉아서 먹는 밥상인데 밥상 다 날라가요. 그렇게들 무서워들 하대. 남자들이. 응? 여기 항상 넣어갖고 다니고 제가 주머니 여기 항상 넣어갖고 다녔었어. 그래서 서랍 속에는 항상 내 서랍 속에는 뱀이 있었어요. 뱀이. 그거 이제 몇 사람이 아니까 내 서랍 안 열어.
거기에 좋은 게 많았었거든요. 행정병 하니까 휴가 나갔다 올 때마다 사람들이 뭐 하나씩 사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많으니까 죄 빼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키 채워놔도 소용없어요. 옛날에는 발달이 안 돼서 키 아무리 장난아도 여러분들 핀 있잖아. 핀, 옷핀. 제일 큰 옷핀. 그 동그란 부분 있잖아. 가운데 이렇게 탁 하면 가운데 동그랗게 돼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딱 누르면 되잖아. 이 동그란 거. 이걸 펴가지고 일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걸로 키 잡아 돌리면 안 따지는 게 없어요. 99%다 따져. 그러니까 아무리 키 채워놔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죄 따가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하다가 뱀 한 마리를 잡아다가 내가 거기다 넣어놨더니 그때부터는 도둑이 안 생기더라고. 열면 이제 뱀이 튀어나올 판이니까. 그리고 선전포고를 했죠. 이 속에 뱀이 있으니까 열고 싶은 사람 항상 조심해서 열어. 난 물려도 책임 안 지니까. 그러니까 안 건들더라고. 실제로 한번 보여주니까. 근데 여러분들 4마리 독사를 지니고 다니는 게 뭐예요? 자, 우리는 4대 화합이라고 그랬어요. 4대 화합. 그죠? 그 4대가 뭐야? 지수화풍. 지수화풍. 4마리 뱀이 4종류의 뱀을 뜻해요. 땅은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한 뱀. 물뱀이요. 습기가 있는 뱀. 열나는 뱀. 움직이기, 바람처럼 움직이기 잘하는 뱀. 이 4마리의 뱀들을 우리는 갖고 다녀.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화합이 됐어요. 4대 화합. 4대 인연으로 맺어졌어요. 이것을 육신이라 표현을 하는데 육신이 뭐예요? 결국은 4마리의 독사로 형성이 됐다. 지수화풍의 독사로 형성이 됐다. 그래서 자, 지수화풍으로 육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육신을 지니고 있으면 당연히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 귀, 코, 여, 몸 뜻이 어떻게 돼요? 육신 있는 곳에 따라와. 그러니까 4마리 독사로 만들어졌는데 지수화풍이 합쳐지면 당연히 6도둑놈을 우리는 뭐예요? 끌어안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우리는 6도둑놈을 모시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도둑놈을 끌어안고 다니니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그래서 뭐예요?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진흙밭에 가서 저 바닷가 뻘 가서 보면 이렇게 좀 습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학창 시절에 여행을 가면 저 남해 쪽으로 가면 반찬이 필요 없었어요. 반찬이 참 좋았어. 지금은 그런 일 없어. 버너에다가 코펠 있잖아요. 코펠 조그만 그릇. 거기에다 밥 떠가지고 손잡이 있으니까 밥 한 숟 끓고 바닷가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굴들이 바위바위에 잔뜩 붙어 있어. 그런 것 수저로 툭툭 쳐가지고 쭉 열면은 그 자리에서 밥에다가 굴 넣어서 먹고 이랬지. 반찬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옛날엔 좋았었어. 그 바닷가 가서 해변가 가서 수저를 갖다 쭉쭉 긁으면 조개 엄청 나와요. 그럼 된장 하나 풀고 그 조개 넣어가지고 하면 그 된장국 맛을 제가 지금도 못 잊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틈이 없죠. 아주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 뻘에 가면서 뭐 이런 벌레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구멍 같은데 이렇게 그걸 넣어 철사로 이렇게 넣으면 뭐가 탁탁 걸어. 그때 딱 잡을 때 딱 치면 뭐가 나와요? 낙지가 쫓아 나온단 말이에요. 낙지가. 그래 뻘에 가서 그런 걸 잡기 위해서 갔는데 진흙을 안 묻히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고통의 세상 속에 태어났는데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대부분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해서 고통받는.
이 여섯 도적 놈이 그런 건 싫어하고 뭘 좋아해요? 좋은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좋은 걸로만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낚시 잡으러 가는 사람이 옷이 다 들어져도 그러려니 하면은 속상할 거 없지요.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러려니 하면 열받을 거 없죠. 그거예요. 우리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가 왜 고통의 세계 속에 태어나는데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느냐. 단지 그것도 세상에 태어나서 겪는 거니까 고통을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없애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여섯 도적 놈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뭐예요? 고통을 안 받는다. 고통을 안 받으면 그게 뭐예요? 열반이에요. 간단해. 우리 불교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 부처님 가르침처럼 쉬운 거 없어요. 자기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런 이치를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독수성이야. 독수성. 혼자 깨달았어. 독각이라고 그래. 말자의가 불타라고 표현을 해요. 혼자 수행해서 깨달음을 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요즘은 독각이 돼야 안 돼요? 다 부처님 법을 배워서 깨달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들을성, 소리성, 들을문.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요즘 부처가 되면 다 뭐예요? 성문불이에요. 그래서 성문불이 되려면 네 가지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다원과 사다음과 아나음과 아라함과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요즘은 전부 성문의 어떤 부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독각들이 있었어요. 왜 독각들이 있었느냐? 자,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사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문이다라고 표현해. 사문을 누구를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이다라고 하는데 출가한 사람을 표현하잖아. 근데 왜 모래사자로 쓸까? 출가의 문, 문문자를 쓴단 말이에요. 왜 사문이라고 그럴까? 부처님은 무슨 사문이었어요? 고타마 사문, 구담 사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문이었을까요? 옛날에는 대부분 출가하면 바라문이었죠. 바라문. 바라문 단체로 출가를 했어요. 대부분이. 근데 그 바라문 단체를 부정하는 출가자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협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솔로로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솔로로 출가하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모래알과 같다라고 해서 모래사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문이야. 그래서 요즘은 사문하면 출가자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종단에 소속됨이 없이 솔로로 출가한 사람을 사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깨우침을 얻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독각이라고 그래요. 부처님도 사문이었어. 그래서 독각에서 바라문에 소속이 안 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단에 소속이 안 되고 뭐예요? 솔로로 출가해서 솔로로 깨우침을 얻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독각이라는 건 원래 부처님께서 스승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걸 홀로 깨달았는데 바로 뭐예요?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단 말이죠. 인연의 이치. 그래서 독각인데 인연 따라 깨친 독각이라. 인연의 이치를 깨친 자라 해서 연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한편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베나레스 설법을 하시기 전까지의 석존이라고 하는데 세승불교에서는 자신의 깨달음에 전력을 다한다라고 해서 자신이 깨달은 걸 타인에게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기적이다. 소승이다. 그래서 자리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있어야 남에게 도와요. 내가 배가 불러야 남을 도와. 얼마 전에 제가 그 한 번 물었잖아. 눈이 와서 누가 미끄러지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웃고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 않고 어떤 사람은 후후후 하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 웃는 사람 뭐예요? 나는 넘어질 염려가 없는 안정권에 있다라는 의식작용에 의해서 편안하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거고, 같이 벌벌 떠는 사람 뭐예요? 나는 아직 위태로움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할 새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넘어진 사람보다 나를 판단하는, 나를.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흔히들 뭐예요? 나는 괜찮고 가족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거 다 뭐예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본적인 의미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인간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나의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전념을 해요. 요 단계를 우리는 뭐예요? 소승이다, 독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배고픈 줄 알고, 내가 배가 안 고프면 주변 사람들도 안 고픈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량대로 주변을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나를 생각해요. 나의 편함, 이기, 영리, 이득 이거부터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안정권에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굴 생각해요? 옆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옆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배가 부르고 나야 옆을 생각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자식을 등에 업은 어머니가 일주일이 굶었어. 일주일을 굶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어머니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등에 업은 이제 돌진한 아이 때문에 걱정이야. 뭘 먹여도 먹여야 될 텐데. 나는 괜찮은데. 애기라도 먹여야 되는데. 근데 실제 상황이 벌어졌어. 애기가 죽게 생겼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식은 밥이라도 좀 있으면 한 숟갈 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밥은 떨어져서 없는데 누룽지라도 있는데 그거라도 괜찮겠냐고. 그래도 주면 고맙다. 그래서 누룽지를 한 사발 갖다가 이 엄마한테 줬어. 그 순간 엄마가 어떻게 할까? 아기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먹일까? 자기가 먹을까? 등에 업은 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얻게 되면 자식한테 준다는 순간의 생각을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주면 자기가 뭐예요? 벌컥벌컥 마시고 하는 순간에 아차 싶어서 아기를 먹인다는 거야. 아무리 자식 아니면 안 된다는 엄마도 뭐예요? 자기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식 때문에 이랬다, 이런 거짓말들 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모 형제 간에도 자기가 우선인데 남하고 나를 따질 때 남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99.9% 거짓말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자기 위주의. 그래서 깨달음도 뭐예요? 내가 남한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누구부터 깨달아야 돼요? 나부터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엔 연각이나 독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깨달음을 이루고 나야 어떻게 돼요? 그걸 전하는 기야. 그때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자식을 아무리 훌륭하게 넉넉하게 푸근하게 키우고 싶다 해도 부모가 여유가 안 되면 자식이 욕을 해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간에도 누가 우선순위예요? 나가 우선순위예요.
내가 형성하고 나야 주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깨달음을 얻어야 어떻게 돼? 이 깨달음을 주변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 이타예요. 근데 부처님은 역으로 설명했어요. 나의 이득을 진정으로 위하려면 너에게 이득을 주어라. 그래야 나한테 이득이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예불문에 다계를 할 때에도 내가 먼저 챙겨요. 너한테 먼저 주라 그래요. 아금정정수 변이감로다. 봉원삼보전 원수의 납수. 그래서 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집에 가족들 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먼저 주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뭐예요? 받는 것이다. 집안이 편안하면 내가 편안하지요. 그러니까 나를 편하고 너를 편하게 하는 건 일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처는 어떻게 돼요? 너를 편하게 함으로써 내가 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못 먹었다가 무슨 병이 나서 못 먹으면 부모의 마음으로서 굉장히 아파요. 근데 자식이 병을 고쳐서 먹게 됐어요. 자식 본인은 더 편하겠지만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 편함을 느끼죠. 이게 이타행이야. 너의 평안과 안락에 대해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 이게 결국은 자비이사인데 자비이사가 참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좀 잘 되면 정말 편안해야 되는데 편한 것보다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한쪽 마음이 조금 꼬여 이렇게 꼬여. 그건 중생이야. 진짜 편안하면 부처란 말이에요. 간단해. 근데 사람의 탈을 쓰고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수행하라고 하는 거거든. 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대승불교에서는 성문연각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깨우침을 위해서 정진수행하기 때문에 그건 소승이다.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이걸 뭐예요? 전할 수 있지요. 그래서 1순위는 바른 깨달음이에요. 자신의 깨달음. 그 다음에 2순위는 이타행이에요. 이런 것이 다 통했을 때 어떻게 돼요? 통했을 때 이타가 먼저가 되는 거지요. 내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타가 되는 거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타가 먼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돈을 내가 벌고 났을 때 나만 위해서 살면 이건 중생이고 소승인데 돈이 여유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먼저 위하면 요건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타행의 이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나의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너한테 할 수가 있어. 나의 여유가 있는데도 너한테 해주지 못하고 나의 이득만을 취해서 살면 그거는 정말 소승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승이 되어야 바른 포교를 할 수 있는 대승이 될 수 있고 또 대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 소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2판, 4판, 합의 6판이 다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200제자라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함께 수행하다 녹야원으로 갔던 그 1200명 제자가 누구냐면 교진여 등 5비구죠. 부처님하고 수행을 했다가 부처님이 뭐예요? 내가 여태 한 건 헛수고다. 우리의 고통은 마음에서 형성되는데 나는 마음보다는 육신을 혹사하기 바빴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지낸 그 자체를 훌륭하게 여긴 거지 깨달음을 얻은 나를 훌륭하게 여긴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반을 얻으려면 마음으로 하는 거지 육신이 하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 내려오게 되죠. 이때 5비구들은 시다르타 대자가 타락했다라고 했어요. 육실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아무리 고행선정 해봤자 소용없다. 가장 핵심은 뭐예요?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 행복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 돈 주고 뭐 선물 주고 아니면 아내가 감동받도록 깜짝 쇼를 해서 아내 좋아하는 뭐 선물을 해주면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며칠이나 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한 3, 4일은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줬는데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이 잊어먹은 그때서부터 아이고 지겨워 내가 지겨워 또 이렇게 변해가. 그러니까 한 번 감동을 줬다고 그 감동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순간 또 잊어먹어.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치야. 마음에서 우리가 열반을 얻는 것이지 몸이었거나 가부좌를 들어서 얻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했더니 다섯 비구가 시다르타 대자가 타락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찰나에 다 패대기 치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강에 가서 목욕하고 있는데 수자타가 거기다 공양을 올리잖아요. 최초의 공양을 올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유미죽 공양 올리고 카샤 공양 올리잖아. 그거 보고 이쁜 아가씨한테 저거 얻어먹는다고 완전히 타락했다고 그냥 갚버렸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은 제일 먼저 전법을 한 게 교진여를 비롯한 다섯 비구예요. 자, 5명. 그 다음에 부처님이 녹야원 옆에 한적한 곳에서 수행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혼비백산 해가지고 자살한다고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럴 때 부처님이 수행하고 있다가 그 청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뭐예요? 아가씨한테 배신을 당하잖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기 집에 무슨 분기별로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악기 다루는 무녀가 온단 말이에요. 그 무녀한테 사랑이 빠졌는데 결혼하자까지 이제 선포까지 했어. 집에서 그 반대하는 거 다 물리치고 했는데 결혼 선포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져서 찾아가나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했잖아. 그 상대가 누구냐면 악사였어. 이게 잘못했다고 빌면 내 용서해 주마 그랬는데 나는 너한테 돈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했지 실제 난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타락하면서 막 오다가 부처님을 만나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결국 뭐예요? 사성제의 이치를 배워서 출가를 약속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찾아 나왔다 부처님한테 사라지는 걸 보고 독자인데 출가를 허락하잖아요.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사하고 그 야사의 가족이 초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거기서 쉬운 5명이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60명이 됐어. 부처님까지 61명. 그래서 오다가 빈비사랑을 만나러 오다 가사파 삼형제 1000명을 포교하죠? 1000명. 그러면 1060명이잖아. 그래서 산자야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비롯한 200 그 제자들이 다 귀했어. 그럼 몇 명이에요? 1260명. 요게 바로 뭐예요? 아픈 사람 빠지고 뭐 어쩌고 해서 바로 1200 제대 아라 공부를 해서 깨우침을 얻지요. 그래서 이게 1200 제대 아라안 그리고 한량 없는 뭐예요? 자비성중 대자 대비를 펴는 성현 무리들의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 영축산 당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그리고 1200 모든 큰 아라한들께 귀합니다 하는 대목이에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욕행 어명불이 천추 인사귀기 가히 도광양덕이 니라나 미타 잘못된 행실이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돌려야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해야 빛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것이 가장 편한 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했다, 내가 훌륭하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보다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소견이 짧았는가 보다 하는 것이 세상 사는데 뭐에 가장 편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낮추고 살아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으로 편안함 이루시고 세상 살기 그게 가장 편한 거야. 그러니까 편한 삶을 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 가운데 오늘 7권 예불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일봉입니다.